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멈춰서서 삶의 의미를 묻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가 담긴 여러 물음과 그 답을 통해 마음의 등불을 밝혀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아 그들의 삶에도 작은 위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더 큰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동참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세상의 끝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한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님,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이 말세가 왔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 불교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말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세상의 종말이나 재앙과 같은 무서운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특히 서기 2000년을 앞두고 곧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퍼졌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세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불교에도 말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말세는 정확히 말해 법말세입니다. 이는 지구나 세상의 물리적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즉 진리의 법이 힘을 잃고 그 등불이 희미해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참된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헛되고 자극적인 것들을 좇는 시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법말세의 한가운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시대의 큰 흐름이 법말세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 즉 정법을 믿고 배우며 실천하려는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 이 시간만큼은 더 이상 법말세가 아닙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살아 숨쉬시던 정법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이 바로 그 정법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임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길을 걷고자 노력한다면 이 어두운 시대를 다시 부처님의 지혜가 빛나는 시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굳건한 마음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닫고 정성을 다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그 정성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스님, 어떤 무속인의 방송을 보니 조상이나 자신을 위해 불을 밝히는 인등을 켤 때 촛불이 아니면 효과가 작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참으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절에 가면 어두운 법당을 환히 밝히는 수많은 등불, 인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등불 하나하나에는 가족의 건강, 자녀의 성공, 그리고 영가의 극락왕생을 비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인등의 가장 큰 특징은 꺼지지 않고 24시간 내내 불을 밝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호롱불에 석유를 채워가며 그 불빛을 이어갔고 오늘날에는 대부분 편리하고 안전한 전깃불을 사용합니다. 촛불이냐, 전깃불이냐, 어떤 것이 더 큰 공덕을 가져다 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촛불이냐 전기불이냐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 등불 하나하나에 담긴 우리의 간절한 마음가짐과 정성, 그것이 바로 공덕의 핵심입니다. 촛불이 더 정성스럽다거나 전깃불은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밝히는 우리의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스님의 해설서나 강의 책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도 사경이 될 수 있냐는 물음이었죠.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것은 경전 공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사경은 한문이든 한글이든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원문만을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과정과 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때로 우리 삶의 가장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한 어머니의 사연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립니다. 스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제 아들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강했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밤에 잠을 못 자고 게임에만 빠져듭니다. 학교에서는 잠만 자거나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마치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영적인 문제, 즉 빙의가 된 것일까요?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플지 깊이 공감합니다. 다행히 지금의 상태는 아직 빙의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하게 되면 아이의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의지가 약해져 정말로 좋지 않은 기운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3분으로 산다는 것의 무게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가 아이를 짓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아이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먼저 아이의 마음을 열고 깊이 대화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학교의 틀을 잠시 벗어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퇴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자신만의 속도를 찾게 해주는 겁니다. 2년 늦어지는 것은 인생 전체에서 보면 결코 늦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청소년 문제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스님과의 대화를 주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끝만 놓지 않는다면 아이는 반드시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의 길을 걷는 분들을 위한 몇 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나 진언을 외우다가 횟수를 잊어버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는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에 더욱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횟수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 옛날 부처님께 진흙으로 빚은 밥을 정성껏 공양 올린 아이가 그 공덕으로 바로 다음 생이 아닌 200년 후에야 아소카 대왕으로 환생한 이유를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왜 200년이나 걸렸을까요? 모든 일에는 시절인연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듯 공덕의 씨앗 또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에 맞는 시간과 조건이 무르익어야 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왕이 되어 불법을 널리 펼치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바로 200년 후였던 것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은 공덕을 더욱 쌓고 수행하며 인연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준비의 기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끝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등불 하나의 의미, 자녀를 향한 애타는 마음, 그리고 수행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질문들을 마주했습니다. 이 모든 질문과 답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의 박물관에 있는 고리타분한 철학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며
구체적인 해답을 주는 실용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등불이 밝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언제나 안온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멈춰서서 삶의 의미를 묻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가 담긴 여러 물음과 그 답을 통해 마음의 등불을 밝혀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아 그들의 삶에도 작은 위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더 큰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동참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세상의 끝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한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님,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이 말세가 왔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 불교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말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세상의 종말이나 재앙과 같은 무서운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특히 서기 2000년을 앞두고 곧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퍼졌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세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불교에도 말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말세는 정확히 말해 법말세입니다. 이는 지구나 세상의 물리적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즉 진리의 법이 힘을 잃고 그 등불이 희미해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참된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헛되고 자극적인 것들을 좇는 시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법말세의 한가운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시대의 큰 흐름이 법말세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 즉 정법을 믿고 배우며 실천하려는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 이 시간만큼은 더 이상 법말세가 아닙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살아 숨쉬시던 정법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이 바로 그 정법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임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길을 걷고자 노력한다면 이 어두운 시대를 다시 부처님의 지혜가 빛나는 시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굳건한 마음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닫고 정성을 다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그 정성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스님, 어떤 무속인의 방송을 보니 조상이나 자신을 위해 불을 밝히는 인등을 켤 때 촛불이 아니면 효과가 작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참으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절에 가면 어두운 법당을 환히 밝히는 수많은 등불, 인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등불 하나하나에는 가족의 건강, 자녀의 성공, 그리고 영가의 극락왕생을 비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인등의 가장 큰 특징은 꺼지지 않고 24시간 내내 불을 밝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호롱불에 석유를 채워가며 그 불빛을 이어갔고 오늘날에는 대부분 편리하고 안전한 전깃불을 사용합니다. 촛불이냐, 전깃불이냐, 어떤 것이 더 큰 공덕을 가져다 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촛불이냐 전기불이냐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 등불 하나하나에 담긴 우리의 간절한 마음가짐과 정성, 그것이 바로 공덕의 핵심입니다. 촛불이 더 정성스럽다거나 전깃불은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밝히는 우리의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스님의 해설서나 강의 책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도 사경이 될 수 있냐는 물음이었죠.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것은 경전 공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사경은 한문이든 한글이든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원문만을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과정과 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때로 우리 삶의 가장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한 어머니의 사연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립니다. 스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제 아들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강했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밤에 잠을 못 자고 게임에만 빠져듭니다. 학교에서는 잠만 자거나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마치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영적인 문제, 즉 빙에 가된 것일까요?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플지 깊이 공감합니다. 다행히 지금의 상태는 아직 빙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하게 되면 아이의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의지가 약해져 정말로 좋지 않은 기운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3분으로 산다는 것의 무게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가 아이를 짓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아이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먼저 아이의 마음을 열고 깊이 대화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학교의 틀을 잠시 벗어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퇴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자신만의 속도를 찾게 해주는 겁니다. 2년 늦어지는 것은 인생 전체에서 보면 결코 늦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청소년 문제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스님과의 대화를 주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끝만 놓지 않는다면 아이는 반드시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의 길을 걷는 분들을 위한 몇 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나 진언을 외우다가 횟수를 잊어버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는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에 더욱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횟수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 옛날 부처님께 진흙으로 빚은 밥을 정성껏 공양 올린 아이가 그 공덕으로 바로 다음 생이 아닌 200년 후에야 아소카 대왕으로 환생한 이유를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왜 200년이나 걸렸을까요? 모든 일에는 시절인연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듯 공덕의 씨앗 또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에 맞는 시간과 조건이 무르익어야 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왕이 되어 불법을 널리 펼치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바로 200년 후였던 것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은 공덕을 더욱 쌓고 수행하며 인연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준비의 기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끝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등불 하나의 의미, 자녀를 향한 애타는 마음, 그리고 수행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질문들을 마주했습니다.
이 모든 질문과 답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의 박물관에 있는 고리타분한 철학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며 구체적인 해답을 주는 실용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등불이 밝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언제나 안온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멈춰서서 삶의 의미를 묻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가 담긴 여러 물음과 그 답을 통해 마음의 등불을 밝혀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아 그들의 삶에도 작은 위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더 큰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동참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세상의 끝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한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님,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이 말세가 왔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 불교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말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세상의 종말이나 재앙과 같은 무서운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특히 서기 2000년을 앞두고 곧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퍼졌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세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불교에도 말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말세는 정확히 말해 법말세입니다. 이는 지구나 세상의 물리적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즉 진리의 법이 힘을 잃고 그 등불이 희미해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참된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헛되고 자극적인 것들을 좇는 시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법말세의 한가운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시대의 큰 흐름이 법말세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 즉 정법을 믿고 배우며 실천하려는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 이 시간만큼은 더 이상 법말세가 아닙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살아 숨쉬시던 정법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이 바로 그 정법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임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길을 걷고자 노력한다면 이 어두운 시대를 다시 부처님의 지혜가 빛나는 시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굳건한 마음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닫고 정성을 다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그 정성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스님, 어떤 무속인의 방송을 보니 조상이나 자신을 위해 불을 밝히는 인등을 켤 때 촛불이 아니면 효과가 작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참으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절에 가면 어두운 법당을 환히 밝히는 수많은 등불, 인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등불 하나하나에는 가족의 건강, 자녀의 성공, 그리고 영가의 극락왕생을 비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인등의 가장 큰 특징은 꺼지지 않고 24시간 내내 불을 밝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호롱불에 석유를 채워가며 그 불빛을 이어갔고 오늘날에는 대부분 편리하고 안전한 전깃불을 사용합니다. 촛불이냐, 전깃불이냐, 어떤 것이 더 큰 공덕을 가져다 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촛불이냐 전기불이냐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 등불 하나하나에 담긴 우리의 간절한 마음가짐과 정성, 그것이 바로 공덕의 핵심입니다. 촛불이 더 정성스럽다거나 전깃불은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밝히는 우리의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스님의 해설서나 강해책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도 사경이 될 수 있냐는 물음이었죠.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것은 경전 공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사경은 한문이든 한글이든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원문만을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과정과 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때로 우리 삶의 가장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한 어머니의 사연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립니다. 스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제 아들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강했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밤에 잠을 못 자고 게임에만 빠져듭니다. 학교에서는 잠만 자거나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마치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영적인 문제, 즉 빙에 가된 것일까요?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플지 깊이 공감합니다. 다행히 지금의 상태는 아직 빙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하게 되면 아이의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의지가 약해져 정말로 좋지 않은 기운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3분으로 산다는 것의 무게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가 아이를 짓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아이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먼저 아이의 마음을 열고 깊이 대화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학교의 틀을 잠시 벗어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퇴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자신만의 속도를 찾게 해주는 겁니다. 2년 늦어지는 것은 인생 전체에서 보면 결코 늦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청소년 문제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스님과의 대화를 주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끝만 놓지 않는다면 아이는 반드시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의 길을 걷는 분들을 위한 몇 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나 진언을 외우다가 횟수를 잊어버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는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에 더욱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횟수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 옛날 부처님께 진흙으로 빚은 밥을 정성껏 공양 올린 아이가 그 공덕으로 바로 다음 생이 아닌 200년 후에야 아소카 대왕으로 환생한 이유를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왜 200년이나 걸렸을까요? 모든 일에는 시절인연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듯 공덕의 씨앗 또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에 맞는 시간과 조건이 무르익어야 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왕이 되어 불법을 널리 펼치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바로 200년 후였던 것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은 공덕을 더욱 쌓고 수행하며
인연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준비의 기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끝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등불 하나의 의미, 자녀를 향한 애타는 마음, 그리고 수행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질문들을 마주했습니다. 이 모든 질문과 답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의 박물관에 있는 고리타분한 철학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며 구체적인 해답을 주는 실용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등불이 밝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언제나 안온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멈춰서서 삶의 의미를 묻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가 담긴 여러 물음과 그 답을 통해 마음의 등불을 밝혀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아 그들의 삶에도 작은 위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더 큰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동참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세상의 끝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한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님,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이 말세가 왔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 불교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말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세상의 종말이나 재앙과 같은 무서운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특히 서기 2000년을 앞두고 곧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퍼졌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세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불교에도 말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말세는 정확히 말해 법말세입니다. 이는 지구나 세상의 물리적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즉 진리의 법이 힘을 잃고 그 등불이 희미해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참된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헛되고 자극적인 것들을 좇는 시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법말세의 한가운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시대의 큰 흐름이 법말세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 즉 정법을 믿고 배우며 실천하려는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 이 시간만큼은 더 이상 법말세가 아닙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살아 숨쉬시던 정법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이 바로 그 정법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임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길을 걷고자 노력한다면 이 어두운 시대를 다시 부처님의 지혜가 빛나는 시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굳건한 마음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닫고 정성을 다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그 정성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스님, 어떤 무속인의 방송을 보니 조상이나 자신을 위해 불을 밝히는 인등을 켤 때 촛불이 아니면 효과가 작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참으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절에 가면 어두운 법당을 환히 밝히는 수많은 등불, 인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등불 하나하나에는 가족의 건강, 자녀의 성공, 그리고 영가의 극락왕생을 비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인등의 가장 큰 특징은 꺼지지 않고 24시간 내내 불을 밝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호롱불에 석유를 채워가며 그 불빛을 이어갔고 오늘날에는 대부분 편리하고 안전한 전기불을 사용합니다.
촛불이냐, 전깃불이냐, 어떤 것이 더 큰 공덕을 가져다 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촛불이냐 전기불이냐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 등불 하나하나에 담긴 우리의 간절한 마음가짐과 정성, 그것이 바로 공덕의 핵심입니다. 촛불이 더 정성스럽다거나 전깃불은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밝히는 우리의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스님의 해설서나 강의 책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도 사경이 될 수 있냐는 물음이었죠.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것은 경전 공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사경은 한문이든 한글이든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원문만을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과정과 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때로 우리 삶의 가장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한 어머니의 사연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립니다. 스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제 아들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강했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밤에 잠을 못 자고 게임에만 빠져듭니다. 학교에서는 잠만 자거나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마치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영적인 문제, 즉 빙의가 된 것일까요?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플지 깊이 공감합니다. 다행히 지금의 상태는 아직 빙의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하게 되면 아이의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의지가 약해져 정말로 좋지 않은 기운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3분으로 산다는 것의 무게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가 아이를 짓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아이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먼저 아이의 마음을 열고 깊이 대화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학교의 틀을 잠시 벗어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퇴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자신만의 속도를 찾게 해주는 겁니다. 2년 늦어지는 것은 인생 전체에서 보면 결코 늦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청소년 문제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스님과의 대화를 주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끝만 놓지 않는다면 아이는 반드시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의 길을 걷는 분들을 위한 몇 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나 진언을 외우다가 횟수를 잊어버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는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에 더욱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횟수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 옛날 부처님께 진흙으로 빚은 밥을 정성껏 공양 올린 아이가 그 공덕으로 바로 다음 생이 아닌 200년 후에야 아소카 대왕으로 환생한 이유를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왜 200년이나 걸렸을까요? 모든 일에는 시절인연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듯 공덕의 씨앗 또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에 맞는 시간과 조건이 무르익어야 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왕이 되어 불법을 널리 펼치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바로 200년 후였던 것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은 공덕을 더욱 쌓고 수행하며 인연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준비의 기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끝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등불 하나의 의미, 자녀를 향한 애타는 마음, 그리고 수행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질문들을 마주했습니다. 이 모든 질문과 답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의 박물관에 있는 고리타분한 철학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며 구체적인 해답을 주는 실용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등불이 밝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언제나 안온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멈춰서서 삶의 의미를 묻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가 담긴 여러 물음과 그 답을 통해 마음의 등불을 밝혀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아 그들의 삶에도 작은 위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더 큰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동참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세상의 끝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한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님,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이 말세가 왔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 불교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말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세상의 종말이나 재앙과 같은 무서운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특히 서기 2000년을 앞두고 곧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퍼졌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세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불교에도 말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말세는 정확히 말해 법말세입니다. 이는 지구나 세상의 물리적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즉 진리의 법이 힘을 잃고 그 등불이 희미해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참된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헛되고 자극적인 것들을 좇는 시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법말세의 한가운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시대의 큰 흐름이 법말세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 즉 정법을 믿고 배우며 실천하려는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 이 시간만큼은 더 이상 법말세가 아닙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살아 숨쉬시던 정법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이 바로 그 정법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임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길을 걷고자 노력한다면 이 어두운 시대를 다시 부처님의 지혜가 빛나는 시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굳건한 마음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닫고 정성을 다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그 정성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스님, 어떤 무속인의 방송을 보니 조상이나 자신을 위해 불을 밝히는 인등을 켤 때 촛불이 아니면 효과가 작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참으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절에 가면 어두운 법당을 환히 밝히는 수많은 등불, 인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등불 하나하나에는 가족의 건강, 자녀의 성공, 그리고 영가의 극락왕생을 비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인등의 가장 큰 특징은 꺼지지 않고 24시간 내내 불을 밝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호롱불에 석유를 채워가며 그 불빛을 이어갔고, 오늘날에는 대부분 편리하고 안전한 전깃불을 사용합니다. 촛불이냐, 전깃불이냐, 어떤 것이 더 큰 공덕을 가져다 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촛불이냐 전기불이냐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 등불 하나하나에 담긴 우리의 간절한 마음가짐과 정성, 그것이 바로 공덕의 핵심입니다. 촛불이 더 정성스럽다거나 전깃불은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밝히는 우리의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스님의 해설서나 강의 책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도 사경이 될 수 있냐는 물음이었죠.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것은 경전 공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사경은 한문이든 한글이든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원문만을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과정과 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때로 우리 삶의 가장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한 어머니의 사연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립니다. 스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제 아들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강했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밤에 잠을 못 자고 게임에만 빠져듭니다. 학교에서는 잠만 자거나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마치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영적인 문제, 즉 빙의가 된 것일까요?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플지 깊이 공감합니다. 다행히 지금의 상태는 아직 빙의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하게 되면 아이의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의지가 약해져 정말로 좋지 않은 기운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3분으로 산다는 것의 무게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가 아이를 짓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아이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먼저 아이의 마음을 열고 깊이 대화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학교의 틀을 잠시 벗어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퇴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자신만의 속도를 찾게 해주는 겁니다. 2년 늦어지는 것은 인생 전체에서 보면 결코 늦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청소년 문제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스님과의 대화를 주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끈만 놓지 않는다면 아이는 반드시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의 길을 걷는 분들을 위한 몇 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나 진언을 외우다가 횟수를 잊어버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는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에 더욱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횟수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 옛날 부처님께 진흙으로 빚은 밥을 정성껏 공양 올린 아이가 그 공덕으로 바로 다음 생이 아닌 200년 후에야 아소카 대왕으로 환생한 이유를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200년이나 걸렸을까요? 모든 일에는 시절인연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듯 공덕의 씨앗 또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에 맞는 시간과 조건이 무르익어야 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왕이 되어 불법을 널리 펼치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바로 200년 후였던 것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은 공덕을 더욱 쌓고 수행하며 인연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준비의 기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끝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등불 하나의 의미, 자녀를 향한 애타는 마음, 그리고 수행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질문들을 마주했습니다. 이 모든 질문과 답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의 박물관에 있는 고리타분한 철학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며 구체적인 해답을 주는 실용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등불이 밝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언제나 안온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멈춰서서 삶의 의미를 묻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가 담긴 여러 물음과 그 답을 통해 마음의 등불을 밝혀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아 그들의 삶에도 작은 위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더 큰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동참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세상의 끝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한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님,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이 말세가 왔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 불교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말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세상의 종말이나 재앙과 같은 무서운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특히 서기 2000년을 앞두고 곧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퍼졌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세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불교에도 말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말세는 정확히 말해 법말세입니다. 이는 지구나 세상의 물리적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즉 진리의 법이 힘을 잃고 그 등불이 희미해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참된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헛되고 자극적인 것들을 좇는 시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법말세의 한가운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시대의 큰 흐름이 법말세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 즉 정법을 믿고 배우며 실천하려는 우리가 머무는 이 공간, 이 시간만큼은 더 이상 법말세가 아닙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살아 숨쉬시던 정법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이 바로 그 정법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임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길을 걷고자 노력한다면 이 어두운 시대를 다시 부처님의 지혜가 빛나는 시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굳건한 마음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닫고 정성을 다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그 정성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스님, 어떤 무속인의 방송을 보니 조상이나 자신을 위해 불을 밝히는 인등을 켤 때 촛불이 아니면 효과가 작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참으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절에 가면 어두운 법당을 환히 밝히는 수많은 등불,
인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등불 하나하나에는 가족의 건강, 자녀의 성공, 그리고 영가의 극락왕생을 비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인등의 가장 큰 특징은 꺼지지 않고 24시간 내내 불을 밝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호롱불에 석유를 채워가며 그 불빛을 이어갔고, 오늘날에는 대부분 편리하고 안전한 전깃불을 사용합니다. 촛불이냐, 전깃불이냐, 어떤 것이 더 큰 공덕을 가져다 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촛불이냐 전기불이냐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 등불 하나하나에 담긴 우리의 간절한 마음가짐과 정성, 그것이 바로 공덕의 핵심입니다. 촛불이 더 정성스럽다거나 전깃불은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밝히는 우리의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스님의 해설서나 강해책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도 사경이 될 수 있냐는 물음이었죠.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것은 경전 공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사경은 한문이든 한글이든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원문만을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과정과 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때로 우리 삶의 가장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한 어머니의 사연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립니다. 스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제 아들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강했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밤에 잠을 못 자고 게임에만 빠져듭니다. 학교에서는 잠만 자거나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마치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영적인 문제, 즉 빙의가 된 것일까요?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플지 깊이 공감합니다. 다행히 지금의 상태는 아직 빙의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하게 되면 아이의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의지가 약해져 정말로 좋지 않은 기운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3분으로 산다는 것의 무게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가 아이를 짓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아이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먼저 아이의 마음을 열고 깊이 대화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학교의 틀을 잠시 벗어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퇴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자신만의 속도를 찾게 해주는 겁니다. 2년 늦어지는 것은 인생 전체에서 보면 결코 늦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청소년 문제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스님과의 대화를 주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끝만 놓지 않는다면 아이는 반드시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의 길을 걷는 분들을 위한 몇 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나 진언을 외우다가 횟수를 잊어버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는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에 더욱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횟수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 옛날 부처님께 진흙으로 빚은 밥을 정성껏 공양 올린 아이가 그 공덕으로 바로 다음 생이 아닌 200년 후에야 아소카 대왕으로 환생한 이유를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